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확정된 사실을 분명히 하며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뒷사람과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 자리 우리 함께 한 시선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님께
네, 오늘 우리 함께 우리를 선하심으로 또 신실하심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의 아름다워함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에 당할 때에 악마의 힘으로 중심을 잃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중심을 잃치사 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중심을 잃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일상을 드리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감사의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를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다시 한번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확신하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한 주간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늘 바라고 향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마음을 이 찬양에 우리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예배의 근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 전능하시니 채워 보십시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가정을 고쳐 보십시오. 주님, 나의 삶의 진로를 고쳐 보십시오. 이런 견고한 성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마땅히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감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이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변화시켜 보라는 듯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모두 허물어 버렸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선언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도성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입술이 해보라는 듯한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입술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드리는 입술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부정의 입술이 떠나가고 판단과 정죄와 교만함과 아첨의 입술이 떠나가고 오직 생명과 진리와 회복과 협조의 입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의 도성을 허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깎인 담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죄악의 입술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니 오늘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성공을 우리가 선포하며 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입술이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입술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입술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나의 입술이 주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모든 일을 노래하는 입술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근간으로 창조하신 참 사랑과 참 연민과 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세워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한 성이 허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하나님은 모든 성부함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무너진 것에 사로잡혀 우리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무너진 거짓된 감정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봉하며 엉덩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불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범죄고 사망의 불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불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부르시고 피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어지지 않는 오늘 이 믿음의 결연한 의지와 다짐 속에 주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대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창조절 5째 주일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존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식과 판단이 아무로 깊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존재하는 현재를 모두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우리의 의식과 판단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에 머문 우리가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의 짧은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창조와 종말에 이르는 시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막막함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만 허락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헛된 욕망의 그릇이 넘치고 흘러 타인의 삶을 지배하고 폭력하라는 욕망의 악한 오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과 언어의 사건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서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입니다. 존재와 근원을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요한복음 9장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41절에 걸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반절의 이 사건의 배경을 좀 듣게 될 터인데, 오늘 주님이 한 인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생각하며 오늘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로마서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를 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비판과 판단에 대하여 바울이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유대적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그들에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라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과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리의 큰 혼란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도 이와 동일한 문제일 것입니다.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언어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그래서 그 어긋난 이해, 잘못된 이해는 어떤 한 가지 방향을 갖는데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폭력하려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어긋난 이해를 실천하고 실행해 가더라는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을 신앙과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어긋난 이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율법 안에도 규정되어 있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 안에서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타인을 살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오해 행동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을 내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타인의 존재의 이해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고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아픔, 또 관계의 갈등, 또 수많은 관계의 서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연약함이 잘못된 인간 이해의 이 토양에서 잘못 실천될 때 우리의 삶에 어긋난 구조물이 생겨나더라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어긋난 이해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신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어긋난 이해, 타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만들어 놓은 이 언어가 갑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갑질에 대한 최근에 그 공익 광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벼슬이 있을까요? 의리 존중받아야 갑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공익 광고 라디오에서도 최근에 자주 나오는 광고인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긋나는가. 아니 그냥 어떤 현상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 갑질이 문제되는 사회를 만났더라는 거예요. 어떤 벼슬을 갖는다는 것, 어떤 권력을 갖는다는 것, 사회적 우위를 갖는다는 것은 마치 타인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해 가는 사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위에 있는 존재는 그보다 열등한 존재를 정복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긋난 이해는 비단 근래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도 분명히 인간의 삶에서 늘 문제되었던 폭력의 문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남성의 힘의 우위는 힘이 연약한 여성을 정복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우위의 문제는 최근에 여성과 남성의 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우위를 가지면 그것이 타인을 정복해야 할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긋난 구조는 우리의 잘못된 인간 이해에서 비롯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나는 뭐고 타인은 뭔가라는 어긋난 인간 이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꿔 설명하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폭력과 억압의 문제는 잘못된 인간 이해에서 비롯된 어떤 현상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개인 심리학을 주장했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 이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이해의 근본은 지나친 교만과 자만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 이해는 어떻게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이 무엇인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만과 교만을 버리는 것이 인간 이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만하게 보는 것, 자기 자신을 남보다 우위에 놓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의 시작이 인간 이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 삶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인간 이해는 내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 이해는 인간을 진화론의 과정에서 보는 과학의 논의입니다. 심지어 과학의 논의에서조차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 이해는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인간을 진화론적으로 보는 이 과학의 진영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창조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오늘 이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인간 이해를 갖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이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간 이해의 정점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의 인간 이해의 정점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존재로 인정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재의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는가, 이해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명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보여놓으신 그 인간 이해의 전형은 무엇이냐? 그것은 동일하게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간 이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인간 이해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간 이해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희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섬김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일진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이 이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넘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 멀리 뒤돌려 미래의 것으로 의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이해라면 그 구원이 어디에서 경험되어야 마땅합니까? 우리가 인간일 때 경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우리의 착각 속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벗고 그 인간 너머의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사건인 것처럼 착각하는 구원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인간일 때, 지금 이 현실에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실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 이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구원이 오늘 나에게 바른 인간 이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오늘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이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에 있어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졌던 의미는 어떤 거룩한 성의 개념이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욕망, 욕구, 자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바벨이라고 하는 언어 안에 포함된 실제적 개념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자기 욕망과 자기 자만과 자기 교만의 성을 쌓고 있는 인생을 흩어버리셨는가?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바벨의 사건에서 보여주신 은혜는 그들을 흩어버리심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 흩어버리심이 은혜입니까? 인간의 자기 욕망과 자만과 교만함으로 모여있는 인간의 형국이 반드시 폭력과 지배로 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그 폭력과 지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자만과 교만과 욕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흩어버리심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바벨의 사건을 쉽게 경험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십니까? 만나면 늘 자기 자랑에 매여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린 그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흩어버리는 은혜가 그 창세기 11장에 흩어버리셨던 그 언어의 사건이 다시 언젠가 한 몸과 한 공동체로 다시 연결되는 사건을 우리는 성서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경험하고 비로소 그들이 그 간구하며 기도하던 중에 무엇을 결단합니까? 자신의 삶과 소유를 희생하고 타인과 나누며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4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모임에 날로 수가 더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흩어버리셨던 하나님이 다시 모을 수 있는, 다시 한 몸의 공동체로 연결할 수 있었던 힘은 인간이 자신이 욕망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존재가 아닌 타인을 향하여 희생하고 내려놓고 용서하고 자비할 때 내 존재가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하나로 모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의 사건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연합의 사건과 이 분리의 사건은 성경은 그 두 가지 사건을 언어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벨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모든 세상의 언어를 통용하게 하는 것으로 언어의 일치를 경험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폭력성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식하고 돌이켜볼 만한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가장 평범한 그리고 일상적인 도구는 언어입니다. 언어. 타인을 지배하고 폭력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구가 드러나는 우리의 도구와 방법도 역시 이 언어라고 하는 사건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어떤 내용이 있답니다. 이 첫 번째가 여성이 남성을 호감하는 첫 번째 그 내용이 남성이 사용하는 목소리에 여성은 호감을 느낀다 그래요. 저는 공감이 잘 되지 않지만 자매님들 그렇습니까? 목소리 이렇게 별로 여기는 그러지 않은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어디서 설문을 조사했는지 아마 어떤 남성이 사용하는 그러나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색, 굵고 얇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 아마 그 남성이 사용하는 언어의 패턴이 그 남성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이 어떠니? 우리 옛 어르신들의 표현에 의하면 너는 왜 말 모양새가 그러냐? 라는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뭐 좀 더 전라도식으로 하면 너는 왜 말 본새가 그따구냐? 뭐 이렇게. 그 본새라고 하는 것은 모양의 사투리입니다. 너 왜 말 모양이 그러냐? 아마 그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의 모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의 모양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말이 어떤 모양을 갖고 그것이 때로는 둥글둥글하고 때로는 날카로워 그 사용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만과 교만과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도구와 통로는 이 언어, 말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인간관계, 인간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데 우리의 이 언어적 삶, 언어적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교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아픔, 인간 이해에 대한 절망,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그 인간 이해에 대한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네? 타인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인간 이해가 안 될 때 네? 너 참 낯설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난 널 모르겠다. 왜 네가 그 말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왜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말이 나와야 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난 너 참 낯설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바른 인간관계,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적 태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좀 훈련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언어를 내놓기 전에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교환에 보면 이 관찰과 평가를 분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논리 구조 안에서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저의 이 책을 바라보면서 고민한 어떤 저의 변으로는 서구적 사고에서 그 객관화라고 하는 서구적 사고에서는 관찰과 평가가 용이한지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이 동양적 사고, 오리엔탈리즘한 사고에서는 이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등장시켰던 몇 가지 실예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관찰과 평가를 분리한다는 사전적 의미였습니다. 이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관찰과 평가가 섞여 있는 말과 관찰과 평가가 분리되어 있는 말이 있답니다. 관찰과 평가가 섞여 있는 표현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너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관찰과 평가가 섞여 있는 것은 그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해보면 이렇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를 관찰할 내용을 서술하더라는 거예요. 룸메이트들이 모두 일어나서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도 씻지 않고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것이다. 나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내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학교에 갈 시간에 누워서 이불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관찰과 평가를 분리시키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피폭력적 대화는 우리를 이런 언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단 저만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싸우라는 겁니까? 대화를 하라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마 저 여러분 느끼는 말일 것 같아요. 요 다음에 질문도 또 하나 있습니다. 평가가 들어있는 말을 풀어서 쓰는 상황이랍니다. 평가가 섞여있는 관찰에 그는 늑장을 부려. 그는 늘 늑장을 부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언어적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평가와 관찰과 분리된 언어는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늑장은 시험 보기 전날 밤에만 공부를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 늑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관찰과 분리시켜 사용한다는 거예요. 좀처럼 어렵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추측해서 미리 단정해버리는 것이 이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지 못하는 언어랍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약속을 안 지킬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사용하는 어떤 우리의 잘못된 이해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떤 단어겠습니까? 네? 뭘까요? 네,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절대로 약속을 안 지킨다. 나에게 절대라는 것은 타인이 반복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 판단, 내가 생각했던 절대라는 것과 타인이 생각하는 이 관찰, 두 가지 영역을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순모임에 아마 이 일을 한두 가지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오늘 잘 지도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요 평가가 섞여 있는 관찰의 예문을 평가와 관찰이 분리된 예문으로 바꿔보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활동들을 한번 해볼 텐데 아마 하면서도 그러나 이게 뭘까라는 명확한 답을 얻기가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안에서 관찰과 평가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킨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좀 정의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문장이 어려웠던 것은 관찰과 평가를 섞는다는 개념과 관찰과 평가를 분리한다는 개념의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관찰과 평가가 분리되는 사건, 그리고 관찰과 평가가 섞여 있는 것에 그나 준한 이 한 가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발언, 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는 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관찰과 평가가 섞여 있는 언어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맹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그가 맹인이니 그는 반드시 죄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와 관찰이 섞여 있는 이야기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본문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는 사고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는 날 때부터라는 단어예요. 날 때부터. 왜 그게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는 중요한 개념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이해해 가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삶을 바라보며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앞으로도 그는 평생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는 평생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한 인격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한 삶을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이 평면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이해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평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현상과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선이에요.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가 맹인이라고 하는 그 상황과 형태를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찰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게 했습니까? 그를 죄인이라고 평가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 메모해 놓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평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언어적 사건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관찰과 평가. 오늘 이 관찰과 평가를 분리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평가할까의 문제로 우리는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관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그 현재, 그 평면적이고 정적인 상태의 관찰이 그를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그가 죄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존재의 평가로 이어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형태를 띌 때가 많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찰은 그가 하고 있는 현재의 행위입니다. 그가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고 있거나 그가 길을 가다가 침을 뱉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과 형태를 관찰하고 그는 침을 뱉었으므로 그의 평가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의 언어적 삶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에 대하여 이웃들의 언어는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웃 사람들,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의 이웃들이 그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구걸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거린이다 라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구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그의 행위를 관찰하는 것으로 그는 거린이다 라고 하는 평가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에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갖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언어를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해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지, 그러므로 그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찰은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관찰합니다. 그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관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존재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관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 죄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언어예요. 오늘 이 두 언어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평가하는가? 예수님은 그 존재를 관찰하고 그가 처해 있는 형태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관찰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의 잘못된 행위, 나의 어긋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적 패턴도 우리가 어떤 상태와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규정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식은 우리의 존재가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것에서부터 그러므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라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적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언어적 이야기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의 언어를 타인에 대하여 바꾸어 바른 폭력적이지 않은 언어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언어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그의 부모가 자식을 대하며 바라보는 이 언어적 사건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그가 맹인이므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중에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언어적 사건은 그거예요. 그는 내 아들입니다. 무엇을 관찰하는 것입니까?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 자식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보는 관찰이에요. 부모는 자식의 존재를 관찰합니다. 맞다 그러잖아요. 제 자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의 존재를 관찰해요. 그는 내 아들입니다. 그가 보지 못한다는 아픔에 빠져있는 제 자식입니다. 당신들이 그 아들이 죄인인지 그 아들이 어떤 잘못을 가졌는지 묻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자식은 그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제 마음의 아픔으로 간직하는 제 자식입니다. 그게 부모의 관찰인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예수님이 인생을 향한 관찰이에요. 그 존재의 관찰, 그래서 그 존재의 관찰이 지금의 행위와 근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세워야 할 이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한 가지 사건으로 더불어 끌고 갑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인간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상황과 근황을 관찰하며 그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평면적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평면적 이해. 바꾸어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그의 존재를 관찰하며 지금을 평가하는 것은 공간적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평면적 이해는 우리가 읽었던 책, 우리 순장님들이 읽었던 책에는 이 평면적 이해를 정적인 언어라고 말해요. 정적인 언어. 고정시켜버리는 언어, 규정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정적인 언어. 그러나 이 공간적 언어, 그것은 살아있는 언어, 동적인 언어, 자유롭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유롭게 하고 움직이게 언어인가 하는 언어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가졌던 평면적 이해, 그 평면적 이해, 정적인 이해 안에서 그들이 규정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나빠, 그는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못하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은 그가 보지 못하는 그 시점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요, 우리의 신앙과 인간도 분명히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를 시간과 공간이 배제된 그 평면적 인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시간과 공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어제 제가 잘못했지만 오늘은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예요. 지난 주일에 예배에 빠져서 한 주 빠져서 지난 주에는 예배를 빠진 파렴치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안 드린 너는 죄야 라고 하는 그 규정은 인간을 평면적인 정적인 언어로 묶어놓는 그 시간과 공간을 배제해버린 인간을 규정하는 행위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실로암 사건이에요. 이 맹인은 언제부터 맹인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질병,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그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늘 보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의 삶을 어떻게 바뀌어 버립니까? 보지 못했던 이전의 존재가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볼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공간적 이해,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하나 잘못했으니 그것을 규정해서 그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관점에 있는 너희들의 삶, 오늘 너희들의 그 관점을 벗어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이런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 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볼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 뭡니까? 인간은 어떤 평면,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그대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시간성을 가지고 있고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에 공간성이 있고 시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서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알았던 이 알미, 진정한 알미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내일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알미, 평면적으로 그곳에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시간과 공간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무엇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해요. 역사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역사라고 하는 단어 안에 품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심은 뭡니까? 그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존재로 그 존재의 가능성,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적 관찰에서 우리의 현재적 상황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적 언어, 관찰과 평가를 분리한 언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기가 막힌 칼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칼럼이 참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칼럼을 있는 그대로 좀
더 긴 글이지만 앞뒤 좀 뜯어내고 중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에 기고됐던,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사유예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추석이란 무엇인가? 추석을 맞아 모든 친척들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근황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할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언제 뺄 것인지 등등 중략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시죠 라는 시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당신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숙을 이해 못하십니까? 삼촌이라고 그럴까요? 삼촌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삼촌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묻는다.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라고 말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묻는다.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한다. 거기에 대해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한다.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다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에 관한 대화로 삶을 이겨내보자 라는 칼럼이에요. 제목이 추석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하던, 사유하던,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던 것을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현상과 근황을 묻는 질문, 그것이 마치 타인의 상태와 형식을 물어보는 것으로 그것이 언어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자는 거예요? 본질과 근본에 대한 질문으로 그 질문을 선회해 보는 힘이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결혼 언제 할 거니? 라는 말에 결혼이란 뭘까요? 라고 질문해 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언어적 사건, 오늘 이 삶의 패턴이 이미 우리에게 교훈하신 예수님의 그 존재를 관찰하여 죄가 뭘까? 너희는 죄를 뭐라고 생각하니? 저 메인으로 살아가는 한 인생의 고통을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는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언어적 사건과 분명히 유사하고 분명히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와 상태에 대한 평가를 대화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타인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타인을 폭력하고 지배하고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바른 인간 이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존재를 관찰하며 삶을 평가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그의 존재를 관찰해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타인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관찰해낼 때 그 관찰이 부재한 평가는 무엇이든지 타인을 공격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로마서 14장에서도 여지없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줍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넘어갈까요?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육류들은 당시의 로마가 수많은 이방 종교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육류들은 그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 육고기를 먹는 것은 이방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비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반박하는 논리가 이런 거였어요. 너희들이 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도리어 우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차라리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그냥 구분 없이 먹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우열을 가르는 다툼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다툼은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논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그것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어떤 근본적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논의의 가장 뒷배경에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의 이 우열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평가와 관찰을 구조적으로 바꾸어서 현재의 상황을 관찰하고 그의 존재를 평가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식은요, 우리의 그 깊은 의식의 내면에 무엇이 있냐면 그러한 언어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한국 교회는 머리를 파마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머리를 파마하는 게. 100년 전 초대교회는요, 한국교회 당시에 쪽두리를 딴 한국 여성의 미를 고유한 선으로 여기고 이 서구식으로 머리를 파마한 여인을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를 위하여 파마를 하지 말아라 라는 강령이 있었어요. 파마는 그나마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죄였습니다. 더 심각한 죄는 뭔지 아십니까? 머리를 염색하는 것이었어요. 머리를 염색하는 큰 죄는 교회에서 치리받을 죄였습니다. 우리 대부분 여기 죄인들만 앉아있는 것이 그분들 시선의 교회죠. 근데 그 논리의 끝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주를 위한 신앙이다 라는 것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보다 더 공공연하게 그리고 음성적으로 더 죄에 논의되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거였어요. 손을 네일 아트도 우리는 막 요즘 하고 그러는데 당시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에 어긋난 것이다 라는 그들의 규정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논의됩니다. 관찰과 평가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뭡니까? 술 마시는 것은 죄다라는 논의예요. 술 마시는 것은 죄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큰 죄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인의 마땅한 의무인 11조를 안 하는 것은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종종 타인을 향해서도 저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폭력적 언어. 여러분 왜 우리가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에요? 타인을 정복하는 데 쉽습니다. 기타를 치는 사람들 간에 이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서 이렇게 기타를 연주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기타를 플레이를 딱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너보단 내가 더 실력이 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 아주 고유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시죠? 그건 조율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넌 지금 조율이 안 된 기타를 친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그것을 관찰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아주 어긋난 욕망은 그것으로 인하여 술 먹지 않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술 먹고 온 사람이 지금 술 먹고 있는 사람한테 야, 술 먹은 건 죄야 라고 말하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이 술 먹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합니까? 어제 술 안 먹은 사람이 그래요. 술 먹는 건 죄야 라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 안에 나는 술은 안 먹는 사람이야 라는 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관찰과 평가를 뒤바뀌어버린 우리의 언어적 사건,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착각해 왔어요. 파음을 하는 건 죄야. 우리는 다시 어떻게 물어야 돼요? 그들에게 파마란 무엇인가? 술 먹는 게 죄야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언어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술이란 뭘까?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이 나빠라고 규정하기 전에 우리 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너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건 뭘까? 11조를 하지 않는 너는 나빠라는 규정으로 가기 전에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에 대한 이해는 뭘까? 그 존재를 관찰하게 하는 것, 그 근원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의 상황과 태도를 평가하게 하는 것. 술이라는 게 뭘까? 고민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 술을 먹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형태가 잘 됐을까? 잘못되었을까? 라고 이후에 평가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공간적 이해, 동적인 언어더라는 거예요. 이 평면적 이해는 인간을 규정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평가를 먼저 놓으면 그가 순종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그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순종이라는 게 뭘까? 라는 것은 그를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열어놓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아이들에게 이 멍청아 라고 말해버리면 그 순간 이 아이는 명청이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앞으로 무슨 짓을 해야 돼요? 계속 멍청한 짓을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언어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넌 그래. 넌 원래 그렇더라. 너는 절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혹시 약속을 지키려고 나가다가도 나는 원래 절대 안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도 10분 늦어야 돼.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13절 말씀, 1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자. 평가와 관찰을 순서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평가하고 관찰하지 말고 관찰하고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우리의 삶을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관찰하지 말고 존재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을 만져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해요. 도리어 그의 삶에 부딪힐 것이 있는지 우리 좀 살펴주자. 그가 존재가 귀하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인 것 같아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소령이 두 쌍둥이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한테 그러지. 일어나!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니면 동생이 누나한테 그래? 반대로 일어나! 가족 안에서, 가까운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관찰, 존재를 먼저 관찰하고, 아, 넌 뭐지? 내가 시간이 뭐길래 대체 타인에게 강요할까?
뭐길래 내가 이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과 존재의 질문을 앞선다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 충분히 더 너그러운 평가와 정말 삶을 세우는 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